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목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증거라고 하죠. 무엇이 사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네, 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그분이 생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것, 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 또 그분이 3일 만에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신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지난 몇 주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바울은 이 연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1세기 고린도 지역에서 베푸는 것에 대한 의미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이런 선행을 선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는 베푸는 것보다 무언가를 받는 것이 더 축복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것이 더 명예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죠. 따라서 선행을 베푸는 전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명예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고 이것이 그들이 가진 이 베품이라는 것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 물질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도 보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베푸는 사람을 명예롭게 해주어야만 그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의 칭찬은 그 당시에는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베푸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행을 베풀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베푸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베푸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명기 15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바울에게 베푸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좀 도와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이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바랬던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 땅이나 민족, 국가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과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은 비록 이 거리가 있었지만 한 몸으로서 서로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율법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기억하였고 이 일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그는 이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현실에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바울은 디도와 여러 교회에서 인정받은 형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다루는 일은 좀 민감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받은 자들과 함께 진행하여서 자신은 이 연보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연보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1년 전쯤에 실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인 교회를 돌며 이렇게 전했죠. 그리고 좀 이렇게 그들을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을 예로 들어서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을 독려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좀 자극하는 데 좀 충분했었던 것 같고, 그들도 연보하는 데 꽤 열심을 내도록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냐 교회에서 연보를 모금하는 것은 꽤나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울의 연보 프로젝트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좀 흐지부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자랑하여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연보를 할 수 있도록 부추긴 일이 좀 이렇게 헛된 일이 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그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기로 한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에서 자신이 마케도냐 사람들과 함께 곧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좀 넌지시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디도와 형제들이 먼저 방문할 테니까 너희들이 연보를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얼핏 보면 바울은 이제 자기가 한 말이 지켜지지 않는 것, 자기의 어떤 그 명예가 좀 이렇게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 좀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그래도 바울은 한번 여행 계획을 번복한 적이 있어서 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 일을 좀 주의 깊게 살피는 데에는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연보는 자신이 마케도냐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기 전까지 미리 완성이 된 상태여야 했습니다. 또 그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억지에 의해서도 준비된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연보를 중요하게 챙기고 실행하는 이유는 이방인 교회와 이 유대인 교회가 이 연보를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오랜 갈등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전통을 따르고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컸죠. 만약 빈곤에 고통당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증거로 볼 수 있는 이 연보를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이자 같은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하는 것이나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가장 커다란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헌금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청하거나 강요한다면, 그래서 그런 동기로 이 연보가 마련됐다면 그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을 섬겼다기보다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내키지 않았지만 내가 그 연보를 한 거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5절에 사용된 억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로 탐욕, 욕심을 의미하고 또는 속이다, 갈취하다,
착취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만약 바울과 마케도냐 사람들이 도착한 후에 그들이 이제 바울의 그 어떤 강요에서 헌금하는 것들을 마케도냐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들이 볼 때 이제 바울이 그들의 헌금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헌금으로 모인 돈이 그들에게서 짜낸 어떤 부담으로 나온다는 그런 오해가 생긴다면, 그런 연보라면 그 돈이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해질지라도 이 연보에 대한 의미가 왜곡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헌금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짐처럼 여겨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 연보에 동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만, 그때에야만 비로소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증거로서 그 의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선한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그러시는 성도님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선한 일, 베품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 선한 일을 볼 때 눈살을 좀 찌푸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이 동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일하는 것에 좀 함몰되어 가지고 원래 이 동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주중에는 하는 일이 없어서 주말에 파트 사역으로만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때라 재정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장학생을 이렇게 모집한다, 신청을 해라라는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올린 건데, 몇 가지 서류를 좀 이렇게 내면 장학금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많이 궁할 때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저와 함께 지원했던 거기에 이제 합격된 몇몇 우리 학생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다리는데 잠시 후에 이제 문이 딱 열리더니 사진기를 든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단체의 대표자 되는 듯한 사람이 딱 앞에 서더니 뒤에 크게 프랑카드를 하나 걸었습니다. 부루하구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우리는 줄을 지어서 씩 억지 미소를 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지만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섬기는 순간이어도 이 과정이 치밀하고 바르지 않으면 그 취지가 무색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선한 의도로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리저리 살피지 않고 이렇게 섣부르게 나섰다가 서로 상처 입는 상황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배려하고 또 보호해 주려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웃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너그럽게 베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씨앗을 심는 그 농부를 통해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농부도 심는 씨앗을 내가 이것을 씨앗을 심는데 이 씨앗이 없어지는 거다, 내가 그냥 버리는 거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은 만큼 추수 때 그것보다 많은 소출을 얻게 되고 다음 해에 파종할 씨앗까지 얻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자신의 땅에 뿌린 씨앗을 아까워해서 가능한 적게 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심고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더 많이 뿌릴수록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고대 유대 세계에는 가난한 자에게 풍성하게 베풀면 그 대가로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통용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의 교회에서는 이 의미가 비슷하지만 왜곡돼서 통용되죠. 더 많은 헌금을 할수록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런 의미에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누구를 위한 축복입니까?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마음으로 이 축복을 바라고 헌금을 했다면 오히려 그는 영적인 가난, 빈궁을 대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받게 될 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수단이 되는 물질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일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순종으로 하는 일이지 바울에 대한 순종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베풀매 있어서 내가 어느 양을, 얼마만큼을 베풀었느냐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굳이 과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무리한 헌금한 사람의 최후를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계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양보다 그 마음의 즐거운 헌신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쓸 것과 우리가 다른 이에게 나눌 때 필요한 그 모든 것까지 넉넉하게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눈다면 내가 쓸 것이 줄어들고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서 이렇게 뭔가 베푸는 일에 인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항상 충분하게 공급하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베푸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누긴 하죠. 우리도 나누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쓸 것을 확보해 놓고
남는 것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이 내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와 그 애씀을 하는 것이 고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 그 못까지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낌없이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나눌수록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 우리에게 나누도록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축적하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라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12편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9절에 인용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아까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가난한 자가 이 자기에게 베푸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칭찬뿐이었는데, 이 가난한 자가 하는 칭찬은 귀한 것으로 여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의의 표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했죠.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은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베풀음을 통해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즉 가난한 자를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일입니다. 연보는 단순한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런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넉넉히 베풀어야 할 원리와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더 넉넉히 풍성하게 나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 증거는 더 강하고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에서 연보를 통해 드러나게 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풍성한 연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연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연보는 실제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실제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도움을 받은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연보에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베풀미라는 행위에 동참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연보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순종으로 인하여 연보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고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이 연보를 나누는 것은 인종과 민족으로 나뉘었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연합되고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으로만 정체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복음으로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사건의 증거입니다. 13절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믿고 복종하는 것은 그저 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방인들이 사랑으로 그들의 연보를 모아 건네주었던 이 사랑의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또 오직 예수님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님이시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부터는 이 사랑의 표현을 에베소서 2장 7절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한 순종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냅니다. 이방인 교회 연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을 화목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인 연보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연보라는 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증거되어 나타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연보에 굉장한 에너지를 쏟습니다. 거액의 헌금을 마련하면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것은 그저 선한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구현해내는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위대한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에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앞서 증거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정말 심혈을 기울입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를 마련하는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사랑을 바울이 증명해내려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랑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가 있죠.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들을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고 또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예수께 받은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기꺼이 수고하고 애쓰십시다. 하나님은 귀한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으면 우리는 거둡니다. 우리 안에서 심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한 몸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도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우리 사랑하십시다. 공동체 안부터 이 사랑을 채워 나가십시다.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지체들마저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모든 지체를 품기 위해 정말 이 바울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이 거룩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 더운누리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공동체 밖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